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명수 성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맞이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할까요? 자. 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저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신덕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기 도착해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도 이제 봤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 여기까지 옮기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어둠 속의 빛처럼 정말 큰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의 특성을 또 어제 또 신덕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잠깐 둘러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곳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회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와 조짐은요, 그 사건, 어떤 그 일이 터질 것에 대한 어떤 경고의 소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러한 위험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사건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에 일어난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95년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사건은 무너지기 몇 달 전부터 며칠 전에는 곧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심각한 어떤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이거 곧 무너진다, 위험합니다, 이거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이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하루 쉬면 장사를 쉬면 어떤가라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장사를 병행하다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을 알리는 이 징조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재해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연재해 역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체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2018년 12월에 난생 처음으로 이 쓰나미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쓰나미는 보통 굉장히 조용하고 또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이렇게 확 와서 덮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쓰나미 현장에 가서 제가 복구를 도우면서 그걸 봤는데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싹 쓸어버려서 그냥 그 흔적, 말 그대로 그 무너진 쓰레기 더미들만 딱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짐과 경보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 12월 22일에 제가 사는 이 남풍에서 일어난 이 쓰나미도 그랬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남풍에 바로 가까운데 그 아나크라타오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은 계속해서 화산이 풍풍 터지고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불과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뿔라우 서리브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거기서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반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이 쓰나미로 인해서 싹 쓸려서 죽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이 반뜬 지역에서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거기에 그 콘서트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가 일어나기 바로 콘서트를 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쓰나미가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내고 있었었고요. 이 콘서트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조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설마 하면서 이제 다 적혀버리고 막 그 콘서트 하는데 열광하느라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뿔라우 서리브라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붕붕 터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 음을 그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 소리가, 그 위험의 경고의 조짐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산 꼭대기로 도망하여 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험의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나라 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와 같은 그런 사건은 뭐 그 지역에만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징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이 사인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든지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징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무엇을 느끼셨어요? 장로님,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나타난 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바로 그날의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살펴본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지진, 전쟁의 소리, 기근, 또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이 아니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한 사건, 그냥 한 번 있다가 지나쳐버리는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일으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징조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진짜 가까운 분들과 교제하기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드리거나 부담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도 가깝게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것과 또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준비할 시간적인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려니까 벌써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도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읍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을 깨우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해서 영적인 일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소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고 그런 바쁨과 여러 가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또다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핍박하게 되고 또한 그 일로 해서 부당한 일도 당하게 하고 억울함도 당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참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코로나 덕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가 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한다면 사단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요, 찬스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한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을 읽히려고 또 암송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단의 공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한 성경을 제가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포커스를 다시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는 쪽으로 이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집중해 오니까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더 민감하게 알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와, 저 마을은 이제 곧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참 믿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어떻게 알았는지 강경 이슬람들을 그 마을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접촉하는 것을 금해버리고 그 하는 일들을 다 방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단의 이 영적 공격을 통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영적으로 공격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사모님들에게 그 육체적인 질병을 줘서 사역지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거나 심지어는요 최근에도 몇 달 전에 두 분의
사모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저희가 있는 이 강경 이슬람들이 있는 지역들이 그만큼 영적인 그런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과 방해들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좀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굉장히 이것을 싫어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이 되면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것은요, 이 말씀과 기도로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깊이 파고 깊이 믿으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만 생긴다. 나무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사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파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얼마만큼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한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력을 잡게 되고, 또 여기 보면 그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겨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죽는 일까지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영을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하신 그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과, 또 기도는 우리의 영을 굉장히 민감한, 칼도 그렇잖아요. 숫돌이 계속 잘 갈아야 날이 예리하게 딱 서서 잘 베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그렇게 민감히 만든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 두고 계신데,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계시록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곧 우리들이 어떻게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정하는데, 마침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부터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들어가서 오늘 성경 한 장을,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을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을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하실 수 있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요. 예, 고개를 이렇게 잘 끄덕여 주시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이 하루에 10장도 더 읽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루에 10분 또 잠들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있어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심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 의지가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고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 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났었을 때 아침에 10분 기도하십시오. 잘 때 또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점점 횟수를 또 분량을 좀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거보다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건너뛰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 이것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도 하루에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정말 졸리고 피곤할 때는 졸더라도 그 자리에 앉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리에 앉아서 졸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체질이 되고 우리 근육이 돼서 나갈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성경을 5장 읽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되고 10장을 읽는 것도 가뿐하고 그 다음 40장씩 읽어도 가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40장씩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적어도 2달의 전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요즘 그런 것들이 카톡에 이런 방들이 있잖아요. 암송을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외우는 것을 같이 나 혼자면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데 내가 암송하고 나서 암송했습니다 하고 올리는 그 카톡 방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내가 피곤해도 암송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외워서 나 했습니다 하고 올리는 이거 하시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내어준 그 성경 분량 아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0분, 20분이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같이 해 나가는데 자꾸 가입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떤 이 영적 민감함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됐고 그렇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넘기면 되나요?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역 보고 띄워줬군요. 매달 발행되는 거예요. 매달 발행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그 성경 한 장을 읽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 성경 한 장을 읽고 나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날 읽었던 중에서 말씀 한 구절, 은혜가 됐던 말씀 한 구절을 적고 그것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3가지 감사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데는 일주일에 2번 모여가지고 소그룹이 모여서 자기가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암송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저렇게 엎드려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 정글에 가서 보면 이 아이들은 이거 타일로 바닥이라 아주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흙바닥에 엎드려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 매달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이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또 전체 암송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거룩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성경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고 다 있다가 왜? 자기들이 애웠기 때문에. 망설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배워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토시 하나 딱 틀리면 그냥 바로 손을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아이처럼, 여기 안 나오죠? 아까 진행이 됐는데, 예? 예. 에스라서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아이처럼 누구든지 물어서 딱 몇 장 몇 절을 짚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절씩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정글에는 이 글을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한 게 오디오 성경, 입체적으로 이렇게 성우들이 나와서 하는 인도네시아로 들려주는 그런 성경인데, 이야기처럼 막 바람 소리도 나고 이렇고, 매주 모여가지고 1시간씩 저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생활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저희가 무슬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무슬림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좀 전하려고 저희들이 좀 애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와 더 친근감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도서관 사역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11개 교회에 한 교회당 9명의 아이들, 이제 굉장히 좀 가난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장학금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했었을 때 이런 장학금을 전하는 그런 일들의 사역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입니다. 오늘 딸아이는 같이 왔고요. 둘째는 지금 군복무 중인데 곧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특별히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먼저는 사역자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정말 사역자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이 참 먼저 참 열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도받고 힘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고,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정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